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그는 찬송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성도를 사랑합니다. 땅 위에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그리고 그는 성전을 사랑합니다. 병이 날 정도로 성전을 그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생각이 다르신 신학자들도 계십니다. 성도가 교회지, 사람이 교회지,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를 꼭 지을 필요가 있냐? 교회는 창고같이 지어야 된다. 건물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레위기 19장 30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다. Have reverence my sanctuary.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예배당을 중히 여기라.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110톤, 은 260톤 다 쏟아붓고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쓰신 십계명 돌판, 니튼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3만 명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경을 사랑해서 매일 품고 어디 가도 갖고 다니시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연속 구간 안 봐도 꼭 이걸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은혜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면서 기뻐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은혜를 부어주시니 다윗이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는 겁니다. 다윗이 입은 옷은 유대인들 옷은 이런 가운 같은 거잖아요. 막 춤을 추니까 쏙살이 다. 저는 바지를 입었지만 다윗은 바지를 안 입어가지고 쏙살이 다 보여요. 그것도 상관없이 막 여러분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뻐 뛰놀며 다윗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잘 모시고는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고기 한 덩어리, 떡 한 덩어리, 또 무화과, 건포도 과자, 언어에 보면은 데이트, 야자 열매 과자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자기 안궁에 돌아서 안궁에 접하는 모든 신복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축복에 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뿜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축복하는. 그런데 왕비가 나오면 이제 자기 부인 앙비 미가를 막 축복하려는데 앙비가 얼굴이 길쭉하게 돼서 사나운 눈으로, 아주 멸시하는 눈으로 오늘 이스라엘 왕이 참 영화로우시네요. 천한 계집종들 앞에, 여종들 앞에 쏙살을 다 보이면서 춤을 추니 그보다 더 천박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남편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여 잘 들으세요. 남편이 훌륭해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아무리 한 몸이고 잠자리에 같이 한다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면 집에 복이 떠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아무리 세상 문화가 막 흘러도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내 머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딸들만. 남편은 내 머리다. 교회가 주님을 높이듯이 아내는 남편을 높여야 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들아 남편을 경외하라. The wife must respect her husband. 이거는 명령입니다. 남편을 멸시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미가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태가 막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멸시하면 여자의 복이 떠납니다. 남편을 존경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훌륭한 남편 다 존경하지요. 훌륭하지 못하고 남편이 도박하고 술꾼이고 그래도 남편이면 일단은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갈은 자기하고 한 방을 쓰는 남자라고 천박하게 왕답지 않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요. 내가 더 크게 뛰놀아서 천박하게 될지라도 당신이 말하는 여종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요. 당신 아버지를 멸하시고 당신 집을 멸하시고 내게 다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 뛰었소. 그리고 아내랑 골이 깊어져서 아내를 찾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독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거 배 아파서 저 다윗을 꺾으려고 호시탐탐 누리던 사탄이 찬스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군에 보내놓고 애롭게 사는 미인이 있는데 그 미인을 마귀가 꼬드겨서 실내에서 목욕하지 않고 뜰에 나와서 장미꽃밭, 장미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무슨 장미꽃이라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장미꽃보다 더 좋은 게 뭐 있는가? 거기서 목욕을 합니다. 여자가 간도 크지요? 마귀로 충만해서 걸음터입에서 냄새나는 데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에서 그렇게 그 절세 미인이 이러니까 그때 사탄은 또 다윗을 충동시켜서 산책에 갑니다. 산책. 여러분, 의롭게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 감동하지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탄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그리 가게 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미인이 나신으로 목욕합니다. 몰래 카메라로 여인들의 뭐 그 은밀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윗도 남자인데, 저런 미인이 있었구나 내 나라에. 불러서 치해버립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잉태했다고. 죄짓는 사람은 한 번 죄짓고 끝났다 싶지만 마귀는 팍 잡아서 복잡하게 얽어맵니다.
잉태했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집에 가서 자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아 씨가 될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아는 모든 사령관, 모든 군인들이 찬잇을 맞으며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랑 잠을 자느냐. 집에 안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기가 낳습니다. 귀엽습니다. 자기 새끼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폐하, 오, 나단 목사님 어서 오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한 성읍에 큰 부자가 있는데 여러 양떼, 소떼, 굉장한 부자입니다.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암양 새끼 한 마리 사서 길렀는데 자기 자식처럼 기르고 자기 먹는 거 먹이고 자기 컵에 마시게 하고 자기 품에 자게 해서 자기 딸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주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 화를 발끈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면 당장 죽여야 돼요. 죽어 마땅해. 그리고 빼앗은 양은 사배로 갚아야 된다고 막 화를 내고 그놈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당신에게 주셨는데 어찌 당신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악을 행했소. 그로 인하여 칼이 당신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이런저런 재앙이 왕의 집에 온다고. 그때 다윗이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 죄 지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 보면 벽에가 젖도록 울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집안에 환난이 많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멘 안 하는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게도. 먼저는 나보다 나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쁜 사람, 내가 비난할 사람, 내가 정죄할 사람 없다. 내가 더 나쁘다. 다윗은 그놈은 죽여야 됩니다. 죽어야 돼. 했지만 그 사람이 양 한 마리 뺏었어요. 그놈은 죽여야 되는 자기는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인 엄청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학개 1장 7절에 나는 여호와라 너 소위를 살펴봐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 눈에 둘보는 못 보고 형제 눈에 티는 보느냐? 에이 그 사람 나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 앞에 불려왔는데 너 몸과 너 아내 너 자식 모든 거 팔아 갚아라.
1만 달란트는 10,000명이 16년 일한 임금입니다. 국가 예산 같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불쌍하게 달고 하니까 왕이 내가 탕감했네. 가서 잘 살게.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기가 만납니다. 돈 갚아요. 예, 갚겠습니다. 말만 못해. 지금 갚아. 지금 오세요. 차후로 갚겠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돈 갚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임금한테 아뢰니 임금이 그를 불러라. 이 괘씸한 사람, 내가 10,000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탕감인데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옥에 넣어? 이놈을 당장 옥에 넣어라. 그래서 거기서 썩잖아요. 근데 그 10,000달란트 10,000명이 16년 일해야 될 그 빚은 갚을 수 없는데 그게 여러분과 저거든요. 조상 대대로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예. 따라합시다. 나는 죄가 없다.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뿡 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요? 너희가 너희 형제 가시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리라. 우리가 우리께 지은 죄전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같이 골 파인 사람 아무도 없도록. 할렐루야. 이단이 아니면 다 사랑하고 이해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용서받아도 너무 잃는 게 많습니다. 다윗이 용서받아요. 그러나 아들이 죽어요.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기가 무슨 악을 행했어요? 다윗의 악으로 아들이 죽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손자가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음란을 하는데 여고 3학년 딸이 시력을 잃어서 6개월간 학교 못 가고 장님이 됩니다. 아버지가 회개하니 눈이 뜨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오늘날 내가 너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19절에 너와 너 자손이 살기에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죄는, 유혹은 달콤합니다. 다윗이 보니까 바세바가 너무 예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고 엄청난,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폭행하고 집안에 칼부림이 있어집니다. 선악과가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만큼 선악과가 너무 좋아서 먹고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삼손이 풍덩 빠졌던 드릴라, 영화에 보면 그 드릴라가 아름답고 매너 있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 지성미가 있고 왕비가 돼도 될 여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입체적으로 완벽한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거절을 못하고 풍덩 빠집니다. 그러자 눈 뽑히고 죽는 것입니다.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라선 애터보니 눈이 뒤집힙니다. 이것만 있으면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멋지게 살겠다. 그거 유혹에 빠지니 자기 아내 처자식 짐승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마귀가 우리에게 이거 뭐고 하는데
그거 선악과 먹는 그 잠시 기쁨이 미시시피 강물처럼 재앙으로 바꿔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는 분은 거룩해야 됩니다. 한 청년이 길 가다가 언덕에 높은 큰 사닥, 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는데, 한 청년이 높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벌써 못 박혔는데 또 박습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을 박습니다. 이 크리스찬 청년은 분개해서, 야 이놈!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 못 박힌 것 아픈데 얘 또 못 박아! 소리를 칩니다. 그때 못질하는 청년이 돌아보니 그 얼굴이 자기입니다. 너는 내가 아니냐? 그래, 나는 너다. 아니야, 너는 내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너 마음은 그렇지. 너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날마다 주님을 못 박는 거다. 그래서 그는 깨어지고 새 사람이 되죠. 거룩하게 살죠. 그분이 바로 윌리엄 부스 대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면 주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하가 되고,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모든 것을 막았다. 너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 미래에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흥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못 주시고 주신 것도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잠언 13장 9절대로 환하게 빛이 있다고, 잠언 21장 1절 말씀대로 사자같이 담대하고, 시편 92편 12절 말씀대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자자손손이 잘되고, 시절을 쫓아 가해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다. 할렐루야. 죄만 이겨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언제나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아름다움이 매혹적인 것이 유혹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